여러분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기다림. 여러분 마음에 어떤 감정이 드세요? 어떤 기다림에는 아마도 지루한 감정이 들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빠른 사회를 살아가죠. 이 빠른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기다림의 시간은 지루함이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고 무엇인가 좀 더 빨리 결과를 보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기다림은요,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응급실에서 이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 여러분 고통스럽죠. 또한 수술에 들어간 이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 이 교회 올 때나 또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움직일 때 트래픽으로 가득한 시간, 이 도로 위의 시간이 고역이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기다림의 시간 말고 좀 더 긍정적인 기다림의 시간, 설렘의 시간도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사고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 난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기 위해서 약속 장소에 나아가는 시간, 오랫동안 준비해온 무엇인가 이 꿈이 이루어지는 시간. 여러분 이런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설레는 시간은 주일 예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 설레임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요. 이 기다림의 대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다림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시간은 고통이 되기도 하고 가슴이 터질 듯한 설레임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릴 때 설레임의 감정을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진정으로 설레게 하는 소망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혹시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는 그 설렘의 대상이 언젠가는 무너져 내릴 여리고의 성벽 같은 것들은 아닙니까? 좀 더 좋은 학위를 받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좀 더 많은 부를 누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은퇴가 기다림의 소망이 되어지고 있진 않을까? 이 한정된 시간 이 땅에 매여 있는 것들로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것들입니다.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혼의 시간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닷, 그 소망을 품기에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 취약한 가벼운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장의 말씀을 보면 무너져 내릴 성벽 위에서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소망을 발견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은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라합이 어떻게 설레이는 소망을 품게 되어졌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 있잖아요. 이 소망은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 땅에다가 두 사람의 스파이를 보냅니다. 아마도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두 사람을 뽑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실력이 아마도 영 시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파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요즘 그 영화에 나오는 제임스 본드나 그 미션 임파서블에 나오는 이단 헌트처럼 무엇인가 임무를 굉장히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들은 덤앤더머 같아요. 딱 고수준입니다. 성에 딱 나 스파입니다. 이렇게 딱 붙이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금세 들켜 버렸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라합의 집에 딱 숨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리고 왕이 이 스파이를 잡자고 들이닥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첩보 작전이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파이를 만난 라합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당시 기생의 집은요. 성만을 파는 것이 아니라 여관의 역할도 감당을 했습니다. 낯선 이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술과 유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술과 유흥이 있는 곳에는 뭐가 흘러요? 정보라는 것이 흐르죠. 그녀의 집에는 수많은 여행객들이 또한 상인들이 군인들이 오가면서 온갖 정보가 나누어지는 찌라시의 중심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라합이 손님을 봤는데 그 집에 온 사람들이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테이블 위에다가 와인을 시켜놓고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혹시 너 들었어? 저기 요단강 건너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있대.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죽지 않고 요 앞에 와 있다고? 그 사람들 다 죽었다고 들었는데. 아니야. 그들의 신 여호와가 홍해도 가르고 저기 아모리 왕들도 다 섬멸했대. 그리고 걔네는 밥도 안 해. 하늘에서 매일같이 빵이 내린대. 이런 소문들이 아마도 여리고 땅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은 단체 카톡방 그런데 불나게 막 올라왔을 거예요. 소셜 미디어 가운데 이런 제목으로 막 글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홍해 갈라짐 후덜덜, 뭐 아모리 왕들 기억 발림, 이스라엘 전투력 실화, 뭐 이런 제목으로 막 이야기가 올라왔을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야기를 들었던 여리고성의 사람들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겉으로는 굉장히 튼튼한 성벽 가운데 있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멘탈이 무너진 상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의 왕과 지도부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했습니다. 그러니 이 스파이에 대한 대처가 빨랐다는 것이죠. 군사들이 라합의 집을 들이닥쳤어요. 그때 라합이 위기에 처한 스파이들을 도와줍니다. 그러면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여호수아서 2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라합의 신앙 고백이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12명의 스파이가 가나안 땅을 보고서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때 10명이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우리 저 땅에 올라가서 안 됩니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니 저 땅에 가면 다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만나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에서 광야를 걸어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여인, 그것도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는 거리가 너무나 먼 기생 라합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웬만한 모태 신앙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나아요. 이제 막 하나님의 소문을 들은 그 라합의 믿음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 우편에 달린 그 강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동안 죄를 짓고 살다가 십자가의 못을 박혔어요. 그런데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꼭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는요 예수님의 기적을 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여러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냥 동일선상 가운데에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자신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도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라합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닐까요? 라합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본 적 없습니다. 만나가 내리는 것 먹어본 적 없습니다. 그냥 술 취한 병사들이 이야기하는 것, 지나가는 상인이 이야기하는 소문들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정보들을 취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어졌어요. 그때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 그녀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이요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라합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녀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식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소망을 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의 뿌리는요
보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무엇을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은요, 직분에서 일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 연수에서도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봉사에서도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를 내세워서 얻을 수 있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우리에게 그 구원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들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그 말씀을 듣고 누가 진짜 왕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벽의 안전보다 여호와의 영광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자신의 사소망으로 삼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을까요? 그동안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이 세상의 성벽들, 어찌 보면은 내 통장의 잔고와 내 인맥과 나의 건강과, 여러분, 이런 모든 성벽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무너질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오직 구원자 되심을 바라며 기다리는 설레임의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는 어떤 참된 위로도, 어떤 견고한 소망도 있을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의 그 소망은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설레임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릴 수 있는 소망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소망은요, 가장 어두운 곳에서 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은 우리가 가장 어두운 현실 가운데 있다는 것, 그것을 직면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구원의 서사 가운데 재배치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생 라합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라합의 이야기를 조금 더 순화시켜서 그녀가 여관 주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기생이란 단어가 히브리어 조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몸을 파는 창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매일같이 몸을 팔아서 살아가야 되는 그녀의 삶은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삶의 밑바닥을 경험하며 살아갔겠죠. 여러분, 게다가 성경이 그녀의 집을 소개하는데 그녀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성벽 위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성경 공부하는데 한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라합의 집은 뷰 맛집이 아니었을까요? 저 멀리까지, 저 밤중에 별들이 잘 보이는, 여러분, 그런 곳 아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벽은요, 전쟁이 나면 가장 공격받는, 성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죽는, 포로가 되어지는 가장 비참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면 땅값이 제일 비싼 데가 어디죠? 역세권이라고 이야기하죠. 라합의 집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는 전쟁세권입니다. 예, 그냥 전쟁이 나면 바로 죽는 곳이에요. 가장 위험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구조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녀는 굉장히 소외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녀는 밤마다 낯선 남자들에게 웃음을 팔아야 됐고 그들의 처절한 유린으로 인하여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주한 현실이었어요. 그녀의 삶 가운데 무엇이 소망이었을까요? 내일은 좀 더 젠틀한 손님이 오지 않을까? 누가 나에게 화대를 많이 줄 수 있을까? 병에 걸리지 말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은 이 처절한 현실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마도 그것이 라합이 생각하는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삶이 절망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녀가 그것을 언제 깨닫게 되었냐면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입니다. 복음이 라합을 비추었을 때, 라합의 심령을 비출 때 그녀가 깨달아진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라합이 서 있는 그 현실, 그 자리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절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이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자리가 영혼의 절망의 스팟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처한 그 현실보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내 삶이 진짜 절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처절한 그 지하 2층의 밑바닥보다도 더 큰 그 바닥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더 큰 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라합이요, 두 스파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두 스파이는요, 라합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행운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신고하면 넉넉한 포상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포상금은 아마도 그녀의 현실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무엇인가 소망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것이 가장 어두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 진짜 소망을 찾기 위해서 모험을 건 거예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서사 가운데 재배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스파이를 도와준 것은요, 단순하게 친절을 베푼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조국 여리고를 대신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위험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이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한 것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절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없이 멸망할 여리고에 살 것이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기로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소망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삶의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드라마 가운데에서 내가 감독이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 힘으로 해피엔딩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애쓰는 그 인생,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절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라합과 같이 하나님 없음이 절망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구원의 서사 가운데 재배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겠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제 인생은 여리고 성벽의 집처럼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 가운데 시민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두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백이 있을 때, 이 결단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라합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스파이를 돕듯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삶을 다시 한번 재배치하며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절망을 처절하게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처절한 절망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소망의 1번지가 되어질 것입니다. 복음으로 내 삶을 비출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소망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완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라합의 집에 들이닥쳤던 군사들이 우르르 빠져나갔습니다. 라합이 스파이들에게 나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약속을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도왔으니까 나를 꼭 구원의 때에 도와주십시오. 나와 내 가족 모두를 살려주십시오. 스파이들이 뭐라고 약속합니까? 내가 다시 올 때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살 것이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라합이 붉은 줄을 언제 매달았을까요? 보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1번,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2번,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3번 스파이들이 떠난 이후 바로. 이몽신 집사님이 정답을 맞히셨어요. 네, 맞습니다. 3번. 스파이들이 떠나자마자 붉은 줄을 창문에 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거예요. 전쟁은 시작되지도 않고요. 밖은 고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맸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성경이 참 재미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의미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텐데, 오늘 본문에 그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붉은 줄이라는 단어예요. 여기 히브리어로 티그바라는 단어가 줄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단어가요,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졌는지 보니까 히브리어 시편 71편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 함께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아멘. 여러분, 여기 티그바가 뭘까요? 소망이란 단어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티그바가 뭐예요? 희망. 라합이 창문에 붉은 티그바를 맺습니다. 그 줄이 뭐예요? 자신의 소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망. 여러분, 이 붉은 줄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경을 읽는 분들은 다 알죠. 선명한 그림이 그려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입니다. 여러분, 그때 살아는 사람들은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사람들이에요. 착한 행실을 하고 기부를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문설주에 피를 발랐던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날 밤 죽음의 사자는요, 오직 하나만 보았습니다. 피가 발려져 있는가. 여러분, 라합의 붉은 줄도 마찬가지죠. 그녀의 도덕성, 여러분, 그녀의 구원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과거, 직업 중요하지 않았어요. 약속을 믿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맺는가. 여러분, 이것이 그녀의 생과 사를 갈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붉은 줄이 오늘 우리에게 예표되어지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공식은 라합과 동일합니다. 믿음으로 붉은 줄을 맨 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본 자, 그 보혈의 능력이 뇌 죄사함을 했다고 믿은 자,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마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쫙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족보가 뭐예요? 우리 집안 뼈대 있다. 여러분, 이거 드러내는 게 족보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 족보 쓰다가 조금 이 사람은 좀 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집안의 뼈대를 나타내는데, 성경을 보면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졌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누가 나와요?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오죠. 여러분, 라합이요,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였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조상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냐면은 인간의 상식과 예상을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여러분, 그 더럽고 천한 곳에서 있었던 창녀를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서사를 써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은 안 돼, 겉보기에 보기에 저 사람은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의 역사 한복판에 세우셔서 그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화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영화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줄을 붙잡을 때 우리의 정체성은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을 올리게 되어졌고 하늘의 시민권의 책에 우리의 이름을 올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직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소망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스파이들이 떠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오기까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라합이 무엇을 했을까요? 스파이들이 떠나고 난 그 다음부터 창문에 메었던 그 줄, 그 붉은 줄이 잘 메어져 있는지 매일매일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라합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마음의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아니죠. 저는 설레임을 느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밖에 왔어요. 성 밖을 치고 매일같이 성을 한 바퀴씩 돕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공포의 마음이 질려버렸어요. 그런데 그 라합은 바깥에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매일같이 붉은 줄을 붙잡고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오시는군요. 하나님, 나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소서. 나는 새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은 불안의 시간이 아니라 구원을 마음 가운데 되새기며 확신하는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는 설레임의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여리고 성벽은 지진으로 인하여서 안에서 바깥으로 허물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벽 북쪽에 일부 무너지지 않은 곳이 있었는데 학자들은 아마도 그것이 라합의 집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갱음 가운데 그 먼지 가운데에서 라합의 집만이 안전한 보루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붉은 줄이 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창문에는 그 마음의 창문에는 무엇이 매달려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을 바라는 금줄을 매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붉은 줄을 매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붉은 줄을 매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은 삶의 자세가 다르겠죠. 그저 언제 끝나나 버티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을 앞둔 신부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신랑으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설레임이 그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사랑했던 그분께서 내 마음 가운데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그 사실, 너무나 초라한 내 몸 가운데, 내 현실 가운데 예수님께서 임한다는 그 사실을 설레임으로 기다리며 살아가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티그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어린이라고 알려지신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께서 돌아가실 때 목사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하지요. 목사님, 혹시나 저희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좀 무엇인가 조언을 해주고 가십시오 라고 했더니 한경직 목사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로 우리의 소망을 삼는 삶. 여러분 그 소망의 줄로 나를 메고 또한 내 가족을 메고 내 이웃들을 맬 때 라합의 집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저희가 설레임으로
기쁨으로 보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조이필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